지난 시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던 교회에서 이제 또 다른 리더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스데반, 구제하라고 세웠는데 구제보다 말씀 사역에 힘썼던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교회 전체가 정말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때 어떤 모습을 이루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면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스데반은 이제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회당 중심으로 해서 논쟁을 벌였죠. 이들이 스데반을 그 지혜, 그 논리, 그 모든 지식에 있어서 도무지 이길 수 없자 거짓 증인을 세워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그를 고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성전. 이 성전을 예수가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다. 또 율법.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소중한 율법, 계명을 그가 업신여긴다. 이런 것들로 그를 고발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내드린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 사내드린 공회 이제 굉장히 친숙하죠. 마치 우리도 한 번쯤 가봤을 법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그곳으로 끌려온 스데반은 주변의 이 공회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따라 스데반에게 묻죠. 이것이 사실이냐? 너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 60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 질문, 주로 성전과 율법이라는 이 두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예배드렸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논증하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게 됐죠. 굉장히 훌륭한 설교인데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수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 이런 내용들의 요약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낯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필요한 만큼은 좀 창세기나 출애굽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함께 이 논지 또 논리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신앙 또 유대인들의 시작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100여 세가 될 때, 100세가 됐을 때 처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 몇 년 뒤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순종의 모습, 바치기 직전까지 그렇게 칼을 들었던 이런 인물로서 유대인들에게 한 위인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옥으로 하는 갈림길, 그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당신 유대인이요? 당신 유대인이요?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 이방인인데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네, 저 유대인인데요. 그러면 아, 유대인이구나. 너는 이 길이 아니야. 저 반대 길로 가. 이렇게 해서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저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만큼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당연히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다. 물론 그 특별한 민족 가운데서도 정말 악한 사람들, 율법을 그냥 대놓고 어기는 사람들, 소수, 또 창기,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자격을 잃고 지옥에 가겠지만 정상적으로 유대인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을 방금 말했던 그런 우화 같은 것을 통해서 전수하고 강조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들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가장 중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우리 조상 되기를 시작했는가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르되 여러분 구역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베들레헴이 있고 또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부터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멀리, 굉장히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원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라. 우리 아이들이 쓰는데 아이로 가끔 쓰더라고요. 네, 어이데라. 어이데라. 그런데 이 데라는 직업이 뭐였냐면 은장색. 은을 녹이거나 또 다듬어서 그것으로 우상 만드는 게 직업이었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가업에 참여하고 얼마든지 함께하며 아마 아버지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가셨더라면 그가 그 가업을 물려받았을 만한 사람, 그게 원래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오늘 어디 갈지 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마음 되는 대로, 마음 닿는 대로 한번 가보자 이러는 하루 이틀짜리 여행이 아니라 이것은 목숨, 운명, 자신의 모든 식솔들, 이 생명을 건 그런 모험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경찰력이라든지 또 공권력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안전,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자기의 친척들,
친구들, 자기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만이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안전장치를 벗어나서 먼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데, 하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 그리고 많은 지역들이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공권력, 치안력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의 여기 나오는 가족,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순간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당해서 뭐 버려지게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이들의 주업은 가축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먼 곳으로 이주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을 이끌고 가게 되죠. 문제는 어디가 풀이 있고 어디가 물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눈앞에는 풀이 있는 곳이 보이니까 글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풀을 먹으면서 어디로 갔을 때 그 다음에 풀이 있는 곳이 잘 있을지,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게 되면 양떼, 소떼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몰살당하고 이것이 여기서부터 오는 고기나 젖, 또 가죽 이런 것들로 살아가야 되는 아브라함 일가 역시도 함께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향을 떠날 때 벌어지게 되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보일 땅, 출발할 때는 어디가 끝지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이라는 걸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됐겠지만 처음에 모르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출발해서 한 번에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라요. 이 먼 길을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먼저 잠시 머뭅니다. 그러다가 4절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돼요. 그러자 이제 다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모험이고 놀라운 그런 영웅전 같은 그런 이야기, 도무지 그렇게 하지 않을 법한 일을 지금 한 사람이 결정하고 행하고 자기 온 가족을 이끌고 그 모험을 성공한 그런 이야기니까 어찌 보면 그 한 영웅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스테반의 이 설교 가운데는 주어가 되게 강조되어 있어요. 지금 2절에 볼 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옮기게 됐는가? 그가 굉장히 남다른 용기, 모험심, 또 아주 강력한 심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죽은 다음에 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사절은 아예 그 길,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의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을 확 들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탁 옮겨주신 게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길, 지도 하나 없는 그 길을 걸어서 날마다 밤이 되면 다시 텐트를 쳐가지고 묵고, 그리고 밤에 들짐승들이 와서 그 양떼를 해치지는 않나 그렇게 경계를 서고, 그러다가 아침이 밝으면 또 텐트를 걷고 다시 짐을 실어서 그렇게 해서 옮겨서 긴 시간을 걸쳐서 아주 어려운 여정이었을 건데 그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사절은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하란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얼마나 무언가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상황이 아주 절묘했어. 뭐는 어땠고 뭐는 어땠으며,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처한 환경들, 그를 둘러싼 이 정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은 거기서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이런 분석, 이런 상황 판단에 아주 익숙하죠. 사람이 혹은 그가 처한 그 둘러싼 상황, 또 그에게 있는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그런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이 가진 자질 혹은 상황, 그를 둘러싼 환경이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걸고 그 길, 여정을 떠난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의 성품이나 자질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여정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것에 두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짤막한 표현을 한번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영광 어떤 겁니까? 우리 많이 보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운동선수가 메달 따고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럴 때 영광의 순간이다, 영광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영광의 원래 이 의미는 하나님께 돌려지게 됩니다. 영광은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이, 특별히 죄인이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은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의 인간적인 자질들, 성향, 이것, 상황,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퇴색되고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와는 다르신 이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약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맞닥뜨리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요구 앞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이며 우리 모든 신자들의 구원과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동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시작, 우리 삶의 여정의 출발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모든 구원받는 자의 시초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들, 성향이나 자질이나 특출난 어떤 부분, 그를 둘러싼 상황들, 그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제한적이며 부분적으로 밖에는 통용되지 않고 그를 온전히 설명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면서도 우리 눈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보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온다. 시작은 아니 사람 때문이면,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시작은 영광의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해놓고 중간에 시작하게 됐던 그 동력, 그 원인을 잊은 채 그냥 상황, 환경, 사람들에 맞춰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면 또 다른 훨씬 더 나아 보이는 다른 대안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우리 시작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때문이며, 이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요인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 뒤에서,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영광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분이 영광의 하나님이다. 예. 이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 사전에 나왔던 영어라서 manifestation of God presence, 뭡니까? 하나님의 presence, 임재의 manifestation, 나타남.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영광.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또 차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면 예상하고 분석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거부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 이것은 그분의 약속과 그 성취되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는 아브라함일 것이에 그도 어디선가 멈추고 싶었을 거예요. 하란까지 온 것도 대단했겠죠. 거기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내 양떼와 소떼가 몰살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 번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 알죠? 한 번 시도했다가 중간에 어떤 타협점을 찾으면, 그러면 또 다시 시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적당히 타협한 그것, 그래도 내가 내 고향과 친척집은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법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다. 옮기셨다 말할 만큼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영광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가 감히 적당히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을 타협하고 거기 머물지 않도록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오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 주겠노라, 그 땅 네 것 되게 하겠다 약속해서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보게 된 것, 오늘 본문에는 강조되어 있지 않은데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것, 그 땅에 다 주인이 있다는 것. 아니, 주겠다고 해서 그 긴 여정을 거쳐서 왔는데 거기에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이 큰 양떼를 키우려면 아주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먹이면서 좀 지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 땅이라고, 자기 양떼 먹여야 된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서 옮기는데 좀 지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걸 평생 쫓겨다니면서 살기를 평생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5절,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어. 결국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로 된 목초지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6절 그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 사람들이 종사가 400년 동안 괴롭히게 하고 그때 그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고 그들이 와서 나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고생을 해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목숨을 건 여정 끝에 들어온 가나안 땅인데 살 동안 그가 죽기까지 자기 땅이라는 걸 얻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물론 너와 내 자손이니까 아브라함도 그 땅의 소유주가 되고 그 땅을 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그냥 그 땅에 머물다가 언젠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땅에서 종돼서 400년간을 고생하다가 그 땅을 하나님이 그 종삼은 나라 심판하고 나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나를 섬길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몇 년이 흐른다는 거야? 400년 이상. 또 그 과정 또한 순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험하죠. 이 말씀 역시도 창세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0년간을 기다려서 종삼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나라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나온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 죄가 가득 찬 이 땅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과 방식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는 최소한 죽기 전에는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죽기 전에 나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그것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결과, 그 결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그래, 이제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 너희가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 거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지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고, 뭐 하나님과 같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무소부재하다든가 뭐 전능한 것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그런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에 나타나는 모습. 또 아주 중대한 말씀 하나가 8절에 있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기 할례의 언약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할례의 언약은 우리 전에 이제 한번 배웠던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언약 딱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7번째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언약, 곧 아브라함 언약이죠. 근데 할례가 뭐냐면 남성 생식기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앞부분 사이. 그래서 우리 뭐 포경수라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한 부분을 자른다는 건 의미상 전체를 자른다는 의미를 가져요. 한 부분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생식기 앞에 표피를 자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일부를 자름으로써 전체를 자른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75세예요. 이미 75세. 이미 나이가 들었고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미 10여 년을 지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앞에를 자르라는 거예요. 멀쩡했는데도 80 몇 세가 될 때까지 애가 없어요. 근데 자르라고 요구하신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의 생식 능력으로 애가 태어나려면 이미 너무 늦었어. 그나마 남성 생식기로 손상을 내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어받을 후손,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시고, 주셔야만 하고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할례 행위인 것.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고 몇 년 뒤 100세가 됐을 때 첫 자식, 그리고 몇 명을 더 낳지만 약속의 자손으로는 유일한 자손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8절 보면 이삭도 여드레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줘. 얘네부터는 아기 때부터 안 된다는 거였어. 그리고 그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 이삭이 나중에 장성하여 2명의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쌍둥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형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요,
야곱, 동생 야곱이 선택을 받아 태어나게 됐죠. 또 그 야곱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 야곱이 장성하여서 비로소 12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많은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부터 성취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반복해 주셨다고 그랬죠.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들을 독특하게 족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다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약속으로만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야곱 때 비로소 12아들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많은 민족, 많은 후손들을 낳기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들이 이름 붙여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 교회로서의 삶, 그리고 영생에 있어서 이 과정이나 이 결과물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 결단, 수고, 이것들로 성취되는 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 수고, 결단, 이것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바탕에 우리는 할례받은 80세 노인, 아기를 낳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이고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명의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교회로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받는다는 이 인식, 그리고 그럴 때에만 뭐가 나옵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능력이 많고 훨씬 심지가 견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달랐던 모습에서 하나님 같은 모습, 하나님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같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으로 분노하고 그것으로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부족하다는 걸로 설명이 안 되죠. 얼마나 불가능한 자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내로, 어떤 자비로, 어떤 긍휼로 배움받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원리와 또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항하거나 또 이것들을 거부하는 자는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건 좀 달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아줘,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견뎌야 됩니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짐들에 대해서 함께 짊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대접받았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방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처음부터 받아왔던 그 자비, 긍휼, 돌보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끄시는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닮은 백성을 창조한 것이라니, 창조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9절부터 16절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게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입니다. 저도 다 못 외워요. 12아들. 첫 아들이 르우벤이고요.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인데요. 야곱은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가론 유다 아니고 아주 좋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네 명이 야곱에게 아내가 총 4명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아내 레아와 라헬은 자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이 아주 예뻐서 라헬을 아내로 얻고자 했는데, 외삼촌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인 외삼촌에게 속아서 결혼했는데 잠자리를 치르고 다음날 보니까 레아였던 황당한 일을 겪게 됐죠. 외삼촌에게 막 항의했을 때 외삼촌이 우리 지역에서는 둘째를 큰애보다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 이 정황을 좀 알아야지 잘 이해가 되는데, 야곱이 형이 에서였잖아요. 형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선택을 받았죠. 근데 야곱이 이런 선택 가운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은 쟁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쟁취해내는 사람. 그래서 형이 아주 힘들 때 그때를 빌미 삼아서 맛있는 팥죽을 끓여놓고 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걸 팔아버린 에서가 얼마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야곱은 곤궁한 그런 형을 약점을 잡아서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은 사람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형인 척, 털 많은 형인 척 이 양털 붙이고 저 에서입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장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에게 지금 도망쳐 나온 거고, 그런 야곱에게 외삼촌이 그 야곱을 속이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건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는 큰애를 작은 애를 큰애보다 앞세우는 일이 없다. 작은 애도 원하느냐? 그럼 작은 애도 데려가라. 대신에 큰 애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7년을 일하는 조건이었거든요.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아주 크게 호되게 속으면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14년을
흠싹 없이 일하면서 자기 외삼촌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런 아주 기구한 그런 시간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형에게 했던 일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야곱이 얻게 돼요. 물론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막 경쟁이 생겨서 둘이 자기 여종들도 또 야곱의 아내 삼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12명이나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나 태어난 데는 원인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 첫 번째 4명의 아들이 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고요. 그 중간에 6명, 그래서 양쪽 여종들에게서 셋씩을 낳아서 그래서 10명이 됐어요. 맨 마지막에 라헬에게서 아들 요셉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동생 한 명,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낳다가 이 라헬이 이 출산 중에 죽게 된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라헬이 죽게 되는데, 그런 요셉을 야곱이 굉장히 이제 이뻐했죠. 그리고 요셉은 꿈이 막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운데 서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거. 너무 이거 뻔하지 않나요? 11명. 그러면 뭐예요 지금? 자기 형제들 11명. 그거 말하니까 형들이 어때요? 다 뻔히 알고, 뭐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런 거예요. 형들이 갖고 있던 볕단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내 볕단에 절하더이다. 이런 거 말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는 이런 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들은 아주 미워요. 그리고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나마 죽이려고 했다가 르우벤이 말려서, 큰아들 르우벤이 말려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한 게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애굽 땅으로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의 호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집에 있게 되다가 거기서 일을 아주 잘해서 많은 책임을 맡게 돼요. 그랬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걸 거절하다가 얘가 이제 오히려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어요. 긴 시간을 감옥에 있게. 그러다가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이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또 이것이 드러나게 됐는데,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이어져요. 7년간의 풍년. 근데 풍년이니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연이어 7년 동안의 흉년이 있게 되는데, 이 7년의 풍년보다 7년의 흉년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셉이 하나님의 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이 7년의 풍년 기간,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많이 걷었네. 그러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길 텐데, 이때 애굽 전체가, 애굽이 원래 굉장한 곡창지대거든요. 근데 허리를 딱 졸라매고 어마어마하게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7년 흉년 기간이 딱 시작되니까 주변에 아무 곳에도 곡식이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애굽에만 그 7년 풍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곡식이 7년을 버틸 만큼 남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도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얻게 하고, 근데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자기 형들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서 형들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셉이 그들에게 고백해.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이 일을 행하신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형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시고자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다. 이 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야곱과 그 가족들, 형들 또 형의 아내들 그리고 그 자식들이 75명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이런 일로 창세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난들을 겪게 하세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 한 권 있어요. 그것도 42장까지 되는 아주 긴 성경. 욥기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이죠. 욥이요, 세 친구와 함께 등장을 하는데 욥이 겪은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욥의 아내까지도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세 친구와 욥의 아내의 말까지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께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아. 끝까지. 근데 한 가지만을 구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구해요. 이 모든 논란들 속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세요. 너 저기 저 당나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느냐? 기린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느냐? 뭐 이런 계열로 쭉 물으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네가 대답할 수 있다면 내가 네 질문에 답하겠다. 이 긴 논의 가운데 욥이 회개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제 삶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 물었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질문을 철회하고 하나님은 이 욥이 겪었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에게 이전의 부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2배로 회복시켜주면서 훈훈하게 끝나는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벌어지는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원인 왜 그러는지 다 알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넓은 면에서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다.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 성경의 근본적인 진술들을 지키느냐, 이 상황과 처지와 환경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가? 우리는 몇 가지를 알죠. 하나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 이 앞에 서 있는 저 자신까지도 얼만큼 하나님을 닮았는지
너무 찾아보기 어려워서 뭐 돋보기로나 돼야지 뭐 조금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 그런 사람. 그런데 그냥 돌멩이 같은데 그걸 잘 다듬으면 다이아로 그 수많은 오묘한 광채를 드러내는 그런 다이아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주셔서 새 존재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고난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서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알게 됐던 게, 요셉이 알게 됐던 게 그거죠. 요셉이 처음에 형들을 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고난, 자신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흠뻑 받으면서 부족함을 없이 살았던 그 어린 시절, 그런데 먼 곳에 팔려와서 노예로,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수년간을 놓여질 희망도 없이 그곳에서 보내고, 그런데 총리가 돼서 또 그 큰 나라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그가 그런 하나님의 방식인 걸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이 우리가 그것을 견뎌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빚어서 우리 자신을 더 연마해서 하나님 담돌, 아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본성, 성령을 통해서 부여하신 그 본성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발현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이걸 아는 것. 세 번째로, 우리의 이 고난은 우리와 한몸된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게 할 거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건 알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나 그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고백하고, 이 고백,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볼 때마다, 또 죽기까지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주로 등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